오늘 주님의 사랑하심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정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확실한 보장이 되는가?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하고 미래에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안전하고 잘 살고 그렇게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가장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자신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만이 가장 확실한 보장이 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쫓김에서 벗어나서 또한 주변 모든 강국들의 침략을 막아주신 때에 고백하며 지으신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이다. 이렇게 고백.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4편 8절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분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62편에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기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는 너희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피 맺힌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 채 우리는 속임을 당하고 잘못된 우상을 쫓아 섬기며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인생들에게 염려라는 것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확실한 보장으로서 무엇을 보여주나요? 재물을 보여줍니다. 돈, 쉽게 말해서 돈. 돈이면 다 된다.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세상. 돈이면 다 해결된다. 돈만 있으면 뭐 걱정할 것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 신인 재물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만몬이라는 말이에요. 만몬 신이죠. 모든 부와 모든 물질을 총괄하는 신. 그래서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하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해요.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세 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말세 지날에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시는데 그 주님이 임하실 때 깨어 기도하며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받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방탕합니다. 방탕함. 첫째, 이 방탕의 국어사전의 의미는 주색 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함. 오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그렇게 흐랑방탕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될 대로 되라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욜로족이니까 뭐 마음대로 서재키자, 내일은 없다, 뭐 이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두 번째로 술 취함. 술 취함의 특징은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고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게 된다. 멍청해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못하고 사리분별을 잃어버려요. 술로서 세상의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염려함. 생활에 염려합니다. 생활에 염려함. 너무 염려를 많이 하면 하나님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가운데 뭐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으면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염려하는 것의 95%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많은 사람들이 양다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으면서 세상 물질도 섬기고 세상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이 생활의 염려를 극복을 해야 돼요. 생활의 염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염려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라는 분 있을까요? 없어요. 누구나 다 염려 근심이 있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부자도 걱정하는 게 있고 가난한 사람도 걱정하는 게 있고 제가 TV에 보니까 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나만 못 사는 것 같은데 이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에 부강한 나라에 대통령이 와서 어디부터 갑니까? 어디부터 가시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 가잖아요. 이야 대통령 청와대부터 갈 줄 알았는데 삼성전자에 가서 반도체 공장부터 답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글로벌 기업이라 그러죠. 뒤에 그 삼성전자의 직원들 같은데 반은 외국인 같더라고요. 반은 우리나라 사람. 이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나라지만 그 이면에 어두운 면도 우리가 참 많잖아요. 현대인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 노후 걱정. 이건 뭐 엄청나죠. 현대인들의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 시대라고 해요. 100세 시대. 그런데 빠르게는 60세, 조금 오래 더 하면 70세. 그때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돈을 벌지, 생활비를 벌지 못하잖아요.
수명은 길어져가지고 은퇴하고 나서도 길게는 40년, 50년을 더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노후 대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정말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폐업하기도 하고 다른 직업으로 전향하기도 하고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걱정이 태산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서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가요. 기름 한번 넣으려고 그러면요 깜짝깜짝 놀라요. 이제 눈금이 반쪽도 안 올라가는데 돈은 이만큼 올라가고, 이야 이거 걱정이다. 밥 사는 물가도 엄청 뛰었죠. 마트 가서 요즘에 주부들이 그러더라고요. 물건을 하나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구니에 담았는데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실제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은 국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폭동이 일어나서 정권을 공격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 다 이러다가는 망하고 못 먹고 죽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들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자녀 교육 문제는 심각하죠. 부모들이 자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 거예요. 어떻게 키워야 되나? 우리나라의 교육이 저는 좀 바뀌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인간다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남보다 위에 있고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무한 경쟁을 시키죠.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식들은 남보다 못한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 분들은 1년에 몇 억씩도 투자한다 그러더라고요. 자식에게.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재물을 더 숨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원인을 염려로 두고,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못 섬기는 원인이 생활의 염려 때문이구나. 처방전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라는 믿음.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는 자는 그 염려하는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일상에 필요한 것을 얻게 되면 이제 자신의 미래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또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는 음식과 입는 의복보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몸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편 4절 5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늘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그를 돌보시나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 우리에게 영화와 종기로 하나님이 간을 씌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애완견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또 말을 바꾸어가지고 반려견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반려견을 많이 키우죠. 그 반려견 여러분 어떻게 키웁니까? 끼니마다 맛있는 거 주고 병원 데려가고 목욕시켜주고 파마시켜주고 그러더라고요. 야, 개 팔자가 사람 팔자보다 더 낫다.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저런 사람 못 받아본 것 같은데 이 개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마트에 갔다가 야 이거 참 맛있게 생겼네 그러면서 또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 그거는 개 사료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먹는 음식보다 더 맛있게 구워가지고 막 해놨더라고요. 얼마나 개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 개보다 못하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 이 팔꿈치 길이를 한 자라 해요. 한 48cm 정도. 그 키를 키울 수 있느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키를 상징하는 원어가 보면 헬리키안이라는 뜻인데 사람의 키를 의미하기도 하고 생명의 길이를 연장하는 생명, 수명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너희가 걱정한다고 너희 수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운명이 바뀌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하는 사람만 괴로워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에너지만 소모해버릴 뿐인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 대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이걸 우리는 늘 깨달아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더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온 우주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게 없어요.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대단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43장에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의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긴다는, 사랑하였다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심지어 반려견도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이 풀과 공중에
나는 새도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먹이시고 안 입히시고 죽이겠냐는 거죠.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시편 23편 다음으로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가장 좋아해요. 하나님이 이 못난 나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가 객관적으로 비교해봐도 그래, 아무리 내가 쪼다롭고 바보 같고 못나도 저 풀보다는 낫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시겠냐는 거예요. 그럼 네 생물도 돌보시는데.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의 신들은 사람과 관계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할 게 없어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날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1장 26절에 그런 말씀 나와요. 너희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요즘은 자녀도 못 낳아요.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생활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아예 그래가지고 뭐부터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녀를 6분이나 낳았더라고요. 대단한 믿음. 아직까지 부교육자에 있는데도 정말 국가에서도 먹여주고 교회에서도 구제금 보태주고 이래가지고 넉넉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을 심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를 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돌보는 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고 사랑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이 뭘 걱정을 하겠어요? 부모가 없는 고아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잖아요. 그런데 걱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이런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너희는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아멘 해야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마음에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라. 내일 염려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헬라어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는 마음을 나누고 정신을 분열시키고 삶의 균형을 잃게 하고 건강을 훼손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모든 만병의 원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염려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망치고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들을 망쳐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은 군인보다 집에서 걱정하다가 죽은 부모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걱정하면 이렇게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뭐냐? 불신앙의 심벌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근심하고 불안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의 염려까지 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막 사돈의 8천까지 다 막 그 짐을 지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삶이 평안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염려 근심을 자녀도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맡겨야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라.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충실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그 소명에 충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일에 충성하면 돼요. 먼 미래까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 하루하루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임종 때 가보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 살면서 악한 일을 행하고 못할 일을 했는데 죽을 때는 내려놓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정오와 미움, 질투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사울 왕은 그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그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사랑하는데 또 내 앞길에 놓여진 그 일에 충실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염려 근심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에 먼저 우선권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보시고 먹이실 때 더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야서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모든 꿈을,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두세 번 유혹을 받았어요. 어떤 사업하는 안수 집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 사례비를 못 받으니까 그런 그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업을 하고 하다가 부도가 나서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제 명의를 좀 빌려주면 제 앞으로 사업자를 내가지고 사업을 자기가 잘해서 매달 그때 제시한 돈이 좀 컸어요. 그 돈을 제가 전도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증 좀 주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안수 집사님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확실하겠고 나쁜 짓은 안 하겠지 그런 또 생각도 하고 이게 무슨 행제냐. 그러고 이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엄청난 불편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분을 찾아가서 안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마음에는 그 제시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야, 그것만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신학 공부하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럴 건데 아쉬운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성공시키는 그런 것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모든 일을 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이에요. 직장을 구할 때도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이 일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염려 근심을 맡겨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